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늙은이는 늙은이대로 자기 멋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도 신앙인 나름답게 멋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멋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그 마스크를 끼고 다닐 때 가장 좋았던 것이 뭐냐면은 버스에 타고 아무리 기도해도 누가 뭐라 말 안 해요. 소리만 안 내면 몰라. 그래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좀 믿긴 하지만은 그럴 때는 괜찮다는 생각을 해본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있고 선교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또한 전 세계를 무대로 복음 전파 사역을 확산되어 나가는 그런 시대의 사람이었고 그렇게 살아온 우리 기독교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 시대에 정말 복음의 풍성한 계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70년대라든지 80년대 가까이 가면서 100만의 인구가 모일 정도의 어느 집회도 모이지 못했던 그런 역사가 여의도에서 일어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두드러진 핍박이나 박해가 없이 큰 장애를 받지 않고 이 땅에서 기독교가 뿌리가 내리게 되어졌고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이 한국 교회의 위상이라 해도 아마 누가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그 가운데 제일 핍박이나 일제 핍박이나 6.25 사변 같은 민족적인 순환을 통해서 기독교는 흔들리지 않았고 종교적인 역할로 사회의 고무적인 반응을 받아온 것도 무시할 수 없을 수 있는 교회도 대단하다 하는 그런 칭송을 받을 정도의 역할이었습니다. 한국교회는 박해가 있고 억압이 있을 때는 순교적 각오로 감당을 하고 위축된 것이 아니라 알곡 같은 신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서 정말 그 하늘의 미랄처럼 썩어져 가면서 기독교를 심어놓은 그런 자국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국을 돌아다니며 이렇게 봤어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그 수를 가히 짐작할 정도가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거쳐서 1980년대 이후에 큰 핍박이나 반대가 없이 지나다 보니까 한국 교회는 온실에서 마치 자라난 식물처럼 그 수적으로는 많아지고 부흥을 했지만은 그러나 비바람이 불거나 약볕이 내리쬐이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는 견뎌나지 못하는 약체질의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조금만 뭐가 잘못돼도 그냥 신앙이 위축되어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고난이나 불무의 시련의 도가니 속에서 단련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웃자라고 연약하고 허약해서 작은 시련에서도 견뎌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교회 가는 게 자유롭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만 해도 한 3, 4년 동안은 교회 가는 거 집에 숨겼어요. 제가 그래 신학교를 갔는데 이게 좀 이런 말은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경북대학 영문과에 입학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입학금을 다 주더라고. 1년 있다 그 탈로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쫓겨났어요. 못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는 전에 했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어려운 일도 있었는데 지금은 교회 나가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는 불신세계의 부모들이라도 자녀들을 그렇게 막지 않아요. 그 다음에 모든 환경이 조성되어져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독교인들이 헤어나갈 수 있는 그런 저력이나 면역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 대단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인들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때를 따라서는 세상의 질타를 받아야 하는 사건들이 꼬리에 물고 일어나고 교회에서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할 정도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안에서는 나의 잘못이나 회개 없이는 상대를 향하여 질타를 하고 주장하는 것을 거두어 들이지 않는 이상 기독교인들이 설 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그 다음에 좁혀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말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고 진정한 이웃심이 있어져야 우리가 우리 설 자리에 제대로 설 수가 있을 거예요. 아쉽고 안타깝고 그래서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까지 들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이 답답할 정도의 기독교적인 그런 자세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를 잘 이용해서 각자의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비록 막 엄청난 태양빛과 같은 그런 빛이 되기는 어려워요. 달빛과 같은 그런 빛을 비추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냥 집안에서 그냥 집안 등불과 같은 그런 역할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가족들에게, 가까이 있는 이웃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다르구나. 그래, 저 사람 교회 나가지. 그럴 정도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마저 지금 우리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독교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세 가지예요. 그냥 내 설교 이거 세 가지 하면 다 한 거예요. 첫째는 진실하자는 거. 두 번째는 협력하자는 거. 세 번째는 열심을 내자는 이 세 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과장과 과소, 부정과 오류, 편견과 왜곡의 판을 치는 세상에서 진실 하나만은 아직도 통하고 있고 믿음이 가는 것이며 유일한 희망입니다. 저 사람은 교회 나가는 사람이다. 진실한 사람이다. 이 정도 인정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화려한 경력을 가지지 않아도, 자기 합리화시키지 않아도, 변명하지 않아도, 때를 따라 억울해도, 이해를 하지 못해도 진실한 것만 인정을 받으면 나중에 다 그게 제자리에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 정말로 진실해. 저 사람 말을 믿을 수 있어. 하는 그런 진실성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왜소당하고 왕따가 되어서 창살 없는 감옥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인기가 없고 주목을 못 받아도 알아주지 못해도 무시를 당해도 진실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날이 오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그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같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정말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 열왕기 하 10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려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그의 손을 잡으니 예후가 그의 옳다. 여기 보시면은 내가 너를 향하여 진실한 것처럼 너도 내게 향하여 진실하냐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진심을 다하는 것처럼 너가 나를 인해 진심을 다하는 거예요. 부부간은 한 가지입니다. 이 진실이 부부간에 깨지면요 금이 가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교우간에도 한 가지고 세상에서도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하였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의심 없이 믿었는데, 내가 너에게 이 같은 희생을 하였는데, 내가 너에게 아낌없이 주었는데, 내가 너를 용서하였는데, 내가 너를 향하여 진실한 것처럼 너도 그러하냐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확인하고 믿을 수가 있다면 참으로 귀하고 서로가 서로의 의지의 대상이 되고 위로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힘들어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나 의지의 대상이 없어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황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이 가정이나 저 가정이나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겪어나오는 모든 걸 보면 거의 비슷비슷해요.
얼마만큼 의지할 수가 있고 얼마만큼 서로 기댈 수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든 자신의 진실을 의심받게 되어지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으며 삶의 의욕을 상실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서라도 진실은 인정해 줘야 되겠고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서라도.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면서 정말 내 자신을 진실하게 살았고 진실하게 대하였는데 상대방이 진실하게 대하지 않을 때는 내 마음이 도둑맞은 것 같고 인격을 사기당한 것 같은 그런 감을 느낄 때가 있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도 진실하면 언젠가는 인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첫째는 가장 가까운 가족 간에 통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 사람들과 통해야 돼요. 이 진실성이 나타나고 이러한 것이 사실이 확인되어졌을 때 간접 전도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예후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왕으로 선택을 받으면서 우상 숭배자들 아합 왕 집을 처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왕이 된 후에 예후는 아합과 이세벨을 죽이고 왕자 70명을 진멸하면 그의 명령대로 이행하는 것을 아합 집을 이같이 행하는 것은 나봇에 대한 피에 대한 하나의 심판이었습니다. 오해를 받아도 착각을 해도 비난을 해도 정말 우리는 진실해야 됩니다. 때로는 이 진실성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고 진실을 바르게 사는 것이 인기가 없고 아프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적당하게 하면 되는데 진실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이라는 것은 거짓이 없는 것이며 잘못된 것을 잘못된 대로 거짓된 것을 거짓된 것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지 무조건 선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실한 하나님이세요. 시편 33편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을 하시도다. 말씀이 정직하고 그 행하시는 일이 다 진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능력의 차이는 거기에요. 별 차이가 없어요. 얼마만큼 진실하고 신앙과 생활이 동떨어지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것만큼, 그다음에 우리의 직분을 가진 것만큼에 우리의 행함도 우리의 생활도 거기에 동반해서 따라갔을 때 무게가 실려지고 감동이 되어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요즘 이 점심 식사를 교회에서 하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어떤 교회는 가니까 밥을 안 주더라고. 할 사람이 없대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모이는 교회인데. 그래서 여기서 묵묵하게 봉사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코로나가 3년 동안 얼마나 교회를 힘들게 했습니까? 제대로 모이지 못하도록 만들었지만 그래도 우리 목사님을 중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꿋꿋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버텨온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잘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과장되게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진실하게 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매는 진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9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믿음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착하지 않거나 불의하거나 거짓이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거짓이나 불의한 거는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포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는.
그래서 이 믿음의 열매는 성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나타나기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얻어지는 신앙인의 진액이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언제까지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야 되느냐. 빌립보서 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들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진실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도 진실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인격에 허물이 없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진실을 보고 그 열매를 보고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인데,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잘은 못 살더라도 진실하게는 살아야 되겠다. 거짓은 없어야 겠다는 거. 과장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 포장은 하지 말자는 겁니다. 있는 대로 살자는 거예요. 있는 대로. 두 번째는 협력의 모습입니다. 거짓이나 가감 없이 진실되게 살아가는 이들이 협력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 온 세상에 나타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짓된 사람들끼리 협력을 하게 되면 더 큰 거짓을 낳고 죄를 잉태하여 큰 재앙을 불러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신실하게 사는 사람일수록 좀 더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이해하고 도와주며 협력할 때 아름다운 동반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후의 전실함과 같이 여호나답이 너도 진실하고 물을 때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그러면 나와 손을 잡사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협력하는 자세가 참 필요합니다.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거기 협력해야 돼요. 비질리가 아닌 이상. 구역장님이, 선생님이, 기관장님이 협력 잘하면 그 기관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말에 의기투합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마음이 맞은 사람끼리 서로가 마음을 합하여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개성이 있고 주관이 뚜렷하지만 마음이 맞으면 합해져서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진실된 마음으로 합하면 못할 일이 없어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한 지체로서의 신앙의 공동체의 이므로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구 하나 아파 보세요. 마치 가족이 아픈 것처럼 우리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 단체와 다른 거예요. 교회에서 앞장서서 일하는 분들은 내 일처럼 협력해 도와야 하지. 만일 그것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처세하면 이는 남이 되고 믿음의 소외자 아니면 자신이 외톨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협력을 하려면 긍정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긍정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교회 일을 부정적으로 보면 한도 끝도 없어.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저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고는 불신앙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신실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어도 오늘 은혜가 됐다는 사람도 있고요. 오늘은 전혀 은혜가 안 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자세를 갖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거짓이었고 부정이 아니고 세속적이고 죄악된 것이 아니라면 도와야 하고 협력하는 것이 성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고 장단을 가지고 약점을 찾아서 지적하려면 한도 끝도 없다는 것은
우리는 바로 알고 가능하면 돕고 협력하고 함께 해줘야 된다. 잘못된 일이 아니면 함께 해줘야 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혼자서 독야청청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믿음과 믿음은 서로가 통하게 되고 진실과 진실이 서로 손을 잡고 협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만큼의 무슨 숫자를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가 잘 협력하면요, 괜찮아요. 얼마든지 무슨 일이든지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이 진실한 믿음의 사역을 협력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 자신이 진실한 신앙인지 한번 객관적으로 점검을 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 부정적인 말만 하지? 나는 왜 은혜가 안 되지? 하면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자신의 진실한 협력의 관계로 통하여 믿음의 참모습이 증거로 나타나게 될 때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리매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열심인데요. 계시록 3장 16절에는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며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나 여건은 거의가 비슷합니다. 그러나 다 같은 여건 속에서 얼마나 열심히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더라니까요. 열심히 사는 사람하고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하고 다르더라고요.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하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예배를 복으로 여기는 사람은 정말로 은혜를 받고 교회에서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한 반세기 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 꼭 복을 받더라고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믿음도 뜨거운 믿음, 뜨거운 기도, 뜨거운 봉사, 뜨거운 헌신, 뜨거운 충성 좀 열심히 하면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만일에 우리의 열심이 식어지고 의욕을 상실하고 기쁨도 보람도 찾지 못할 때, 열심이 없을 때 은혜를 받을 수 없고 받은 은혜도 쏟아버리는 위기를 맞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떨어지면 은혜도 쏟아버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 다른 열심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이랍니다. 하나님을 위한 나의 열심입니다. 교회를 위한 여러분의 열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열심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면 참으로 귀한 것이고, 우리는 조금만 좀 시간을 단축하면요, 얼마든지 그 열심을 열 수가 있어요. 새벽 기도 조금만 일찍 일어나면 되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뭐 새벽 기도 하루도 안 나오면서 뭐 그런 말씀하시냐 그럴지 모르는데, 저도 둘이서 새벽 기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가지는 그 열심을 좀 이렇게 뜨겁게 하면은 현재 있는 상태에서 조금만 더 템포를 올리면요, 굉장한 저속이 납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타도 돼요. 내가 자전거를 타지만은 20km 이상 나가야 힘이 들어요. 10몇 킬로 나가고 이러면은 힘이 들어가서 자전거 타고는 못 간다고. 물론 오르막 올라갈 때는 천천히 가야죠. 그렇지만 웬만한 길은 20km 이상을 가야 힘이 듭니다.
속도감이 붙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뭔가 좀 속도가 붙으면은 거기에 굉장한 보람을 느낍니다. 결과도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성경 읽지 못하고 지나온 것이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몰라요. 나는 지금 가장 후회스러운 것이 성경을 열심히 읽지 못했던 그 부분입니다. 너무 안 읽은 것은 아니었지만 읽었지만은 지금은 눈이 아파가지고 성경을 한 양을 보면은 한 10분은 쉬어야 돼요. 그래서 새벽 기도 때 우리가 성경을 한 장씩 보는데 나는 틀리게 읽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시력이 나빠지니까 안 되더라고요. 이것도 젊었을 때 해야 되는데 그게 참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로 씁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길신교회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래 가지 않아요. 정년이 돼서 지나고 보면 이거 다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때 좀 더 잘할 텐데, 내가 그때 좀 열심을 낼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세상을 즐기고 죄를 범하는데 열심이지만 성도는 주님을 섬기는데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즐기고 죄를 범하는데 열심을 다하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 섬기는데 열심을 해야 되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하다가 보면 그 일에 빠져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장애나 지장이 되는 것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더라고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기독교인의 참모습은 진실하게 사는 것. 유명 안 해도 괜찮아요. 뛰어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진실하게 살자는 것. 있는 모습 그대로 살자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진실한 것처럼 너희 마음도 진실하냐네. 이 말씀대로 정말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둘째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무료로 하는 공동체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기 때문에 진실한 믿음의 삶을 손을 잡고 함께 협력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 기간 저 기간 다 서로가 협력이 되어져 가지고 좋은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정치에는 여당 야당이 필요할지 몰라도 교회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긍정적으로 살아가면 돼요. 그리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됩니다. 예후의 열심처럼 여호나답이 하나님께 예수를 내는 것처럼 차지도 덥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은 그 어떤 경우에도 진실하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 성도로서의 한 가족처럼 협력하고 주님을 섬기는데 조금도 주저하거나 안일하지 말고 열심을 품고 섬겨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신앙의 생활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며 그 열매를 거두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질없는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예후가 아비나답에게 내가 진실한 것처럼 너도 진실하냐고 물은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진실성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한 형제 자매를 이룬 것처럼 우리는 한 가족이 되어서 협력을 하고 주님 우리의 열심을 다해서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길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 모든 환경과 여건을
주님이 조성해 주시기를 비올 때에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